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복음의 이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아버지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며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창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현장 가는 데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여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가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며 완전히 언약 전달을 성취하는 귀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력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는 현장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건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아멘. 유업을 이을 자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자만 한번 칠판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자, 유업을 이을 자 조금 막막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상속자임과 동시에 청지기가 됩니다. 상속자가 무엇이죠? 손대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기업, 이런 기업, 땅, 재산, 소유, 상속들을 다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보고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상속자이자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축복이 됩니다. 영적 축복이 무엇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상속자 청직이라는 귀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영적 축복은 어떠한 영적 축복이냐? 한 글자를 몇 글자를 또 적어야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받고 누리는 축복이다. 그래서 유업을 이은 자라는 것은 바로 상속자요 청지기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면 유업을 이을 자, 이거를 전체적인 말씀, 메시지를 딱 한 줄로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 서론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건 다 적고 그거는 빼놨을 수도 있어요. 서론에 막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가야 할 언약의 여정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 의미가 뭐냐?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뚜벅이처럼 걸어간다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걸어간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 위에 뒤에 플랜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의미는 뭐다?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이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이름하여 세상에서는 인생살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살이, 또 조금 여기다 이제 그 세상에 영을 붙이면 사주팔자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영적 축복은 뭐다?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이 삶 속에 우리는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변함없는 초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변함없는 초심을 요새 우리가 계속 듣는 메시지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 말도 굉장히 귀한 말이지만 변함없는 초심, 그럼 이 초심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마음은 뭔가 모르고 믿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확고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갈라디아 4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절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 글입니다. 갈라디아 4장이. 갈라디아 4장을 읽어보면 나에게 지금 변치 말라고, 초심 갖고 그렇게 나가자고 지금 막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문구,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속 좀 설득하고 달래고,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 4장이다. 근데 이 갈라디아 4장은 변함없는 초심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초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초심. 초심이 뭡니까? 영어로 O, U, R, S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스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변함없는 초심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의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함없는 초심이라고 한다.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요? 도대체 이 절대 여정이라는 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은 무엇인데요? 이제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갑니다. 생명 살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천국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내가 다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종합적인 축복을 5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이어받아가지고 무엇을 남기는데요? 생명을 남기는 겁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으로 모든 만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게 만들어낸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난 거 회복된 것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했다가 내일 또 변심되고 또 지금은 좋았다가 무슨 말 들으면 떠르르르 어떻게 하고 또 자기 어떤 말을 분명히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오늘 그래서 플랜카드에 적혀있는 글씨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이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이길 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절대 여정이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초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너무 감격해하는 처음 신앙 중요하지만 여기에 영적인 것을 확실히 더 가해져서 성경적으로 가해져서 확고한 믿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한테 이 편지 안 써도 되는, 나에게는 이 편지가 필요 없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다 전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업을 이을 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도대체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게 확고해야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 이것이 그냥 뚱구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글로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합당한 삶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걸맞는 삶이 무엇이냐? 3장으로 돌아가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고 또 불신앙의 결과로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은 낳지 말아야 될 그런 종족들도 번성하게 됐고 등등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간 그러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갖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뭐 지리적으로 멀다 가깝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온라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계복음화의 237 나라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이런 것을 못하고 있구나. 남들은 이것저것 다 SNS나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나는 못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나는 그만큼 237 나라 복음화, 장애인 복음화와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직 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237 나라 복음화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구나. 일본 집회, 호주 집회, 무슨 어디 집회, 우리 목사님 무슨 세계 복음화 어디에 집회 있다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가셨다가 또 금요일 날 전에 오셔서 메시지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계속 서울에 계시고 본인 사무실 우리 14층에 계십니다. 그럼 세계복음화 않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세계복음화는 빵빵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모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는, 커버넌트에서는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다 줌으로 함께 들어와서 또 응답받고 있고 세계 현장과 소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 안에 우리 장애인 복음화도 다 녹아 있겠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축복, 이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배워야 됩니다. 나한테 핸드폰,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게 그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로 그걸 갖고 다닙니까? 재래식 꺾어지는 것을 갖고 다니지. 근데 그 재래식 꺾어지는 것도 요새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그렇게 통용화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핸드폰을 왜 주셨을까? 사용하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쓰는 게 그렇게 어렵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봐서, 먹어보지 않아서, 접해보지 않아서 단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거 하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문자 하나 보내고 카톡 하나 보내고 줌 하나 하지를 못하는데 지금 앉아서 이 어마무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절대 못 깨닫죠. 왜? 막혀 있는 겁니다. 어떤 단어하고 뭔 나오면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내가 결론적으로 응답을, 축복을 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나중심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나는 몸이 그래서 안 돼, 눈이 침침해서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를 놓게 만드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훈련받을 수 없어요. 시간이 없고요. 여러 가지가 언제 저기까지 덕평을 가고 어디 가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아요. 나 못 받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왜 평일날 저렇게 훈련을 하고 저렇게 해서 나 미션홈이고 뭐고 화집하고 나는 이런 거 훈련 못 받아요. 분명히 2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누워서 볼 수 있고요, 엎어져서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모든 훈련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언께도 훈련하고 있어요. 주보에 훈련 개강했다고 계속 공지가 뜨고 있어요. 교육자한테 이야기하세요. 뭐 하세요? 훈련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메시지 강단에서는 계속 훈련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훈련 받는데 우리 예언교회에서는 돈 받느냐? 지금은 돈 못 받아요. 또 영상이라고 못 받는가 봐요.
모이면 그래도 어떻게 돈만 원이라도 받고 교체라도 주고 하면서 한다고 할 텐데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참석 못한 사람들 영상이 다 올려져 있어요. 영경 홈피에 가면 훈련 메시지라고 해서 장세기도 있고 기본 메시지도 있고 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전혀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고 뭔 탓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탓을 하겠죠. 아닙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최고의 능력을 가지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그대로 이어질 자, 이을 자, 전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유업을 잇게 됩니까? 전혀 이을 수 있는 소통이 없는데,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이어져요? 지금 제가 칠판에 적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죠. 아이 좀 빨리 좀 끝내셔요, 목사님. 빨리 끝낼 겁니다.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다가 또 하나님 주시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도장 찍으러 와서 일수도장?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다니까.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버튼 2개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채널로 뭐 무슨 내용들이 계속 놀러와요. 월요일 금요일 되면 오전에 되면 핀을 똑똑똑 올라옵니다. 근데 채널도 지금 가입 안 돼서 채널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꽤나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심지어 왜? 나는 이런 영상 매체 이런 거하고는 문외한이고 나는 맞지가 않아요. 내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간 거죠. 음으로. 우린 양의 세계를 삽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는 절대 없는 겁니다.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 많은 이걸 금메달을 따는데 할 수 있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땄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개발되어진 거죠. 내가 붙잡힌 바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자들은 전무후무하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유일한 절대적인 응답을 오늘 누릴 겁니다. 아멘. 오늘 도대체 내일 가면 뭐 더 이상이 있겠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응답은. 그래서 전무후무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인 거. 어떤 폭발적인 게 뭐 또 있겠지가 아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언제 있어요? 오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런 응답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번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심정이냐? 지금 달달한 말로 하고 있습니다. 달달한 말 중에 너 전에 종로로 됐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너 해가면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아주 달달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말은 지금 아름다운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지금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고통을 무릅쓰고 이 달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을 무릅쓰고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무릅쓰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주 정확한 일목요연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지금 달달한 메시지 속에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미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틈으로 들어와서 이단의 영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살살살살 뱀의 혀를 막 들락날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지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에 종로로 다는 거하고 같은 이치다. 같은 주소다. 현 주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변질된 것을 끊어버려라.
너희가 어떤 이것이 복음이네 듣고 있지만 내가 전한 복음 말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은 이미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회상 훈훈한 옛날 그 추억을 우리 같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 죽고 못 살고 하는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아름다웠던 과거도 회상하면서 섞어서 이렇게 지금 다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산의 수고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충성된 사역자로서 우리는 분명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가 어떻게 가능할까? 가치를 바꾸면 됩니다. 내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꾸게 되면, 복음적인 가치, 복음으로 바꾸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순간순간 뭐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합니다. 절대 사람 안 바뀌어. 절대 사람 안 바뀌는데 복음을 왜 듣고 있습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아주 불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무능해서 전능해서 못 깨닫는 것이지 이미 바뀐 겁니다. 왜? 우리는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관,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그때라는 그 그때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때에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정신 문제, 이 종로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430년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뭐 육신적으로 고기도 먹고 그래서 아니 절대 그렇지 않지. 너희들은 이미 근본적으로 무너진 상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기 이전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근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 어떤 상태냐? 근본 상태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오늘 갈라디아 4장 8절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상태, 마귀에게, 사탄에게, 귀신의 영에게 종노릇하던 상태, 영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에베소 2장 3절에 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나홀로 방황하고 눈물 짓는 그 상태, 정신적으로 조울, 우울, 막 허물어져 있는 상태를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 상태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각종 저주와 재앙, 질병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삶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힘들다 어쩔다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상태가 종노릇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내세 상태가 그때 종노릇 상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영원한 멸망, 지옥 배경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후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세대에 이르러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 대물림 가운데 있는 상태,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은 그때에 있는 자들을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때에 아직도 속해 있는 자들, 이미 빠져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태가 그때로 돌아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건져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 계획이요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무엇인가? 오늘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그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놓고 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선포하셨고 또 그 팀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 주부 한 잔 준 것이 바로 돌아오게 된 그 상태, 바로 이제는 어찌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천박하다는 겁니다. 제일 듣기 비유상한 말, 천박하다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 너무 천박해.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냐? 그 소리가 뭐가 좋다고 그 소리 듣고 그게 또 복음이 있냐 하는 그 뱀의 그 새치혀 내치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왜 따라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갈팡질팡한다.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이번 전주 한 주에도 월요일 날은 이랬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너무 영적인 힘이 솟구치고 너무 좋았는데 점점 하다가 수요일날 가서는 막 허물어졌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세요 하는데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나는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가기가. 오늘도 교회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는 무슨 이미 2차 다 맞았는데도 코로나 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걸린다고 마스크까지 안 하면 절대 안 걸립니다. 뭐 2차도 뭐 이게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온다고 확률적으로 그 몇 프로나 되나 한번 보세요. 통계치 0점 몇인가게 0점 몇. 하나님의 유일한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2차 백신 맞아서도 뭐라고 근신하라고 더 묵상하라고 절대 상관없지만 또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절대 언약을 또 신겨줘라.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키,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는 안 된다. 이미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뭡니까? 이 시대, 창세기 6장 시대는 뭐예요? 완전히 재앙 저주입니다. 재앙 저주 시대예요. 이미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 치마포 속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뭐를 만드십니까? 유업을 이을 자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방주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제사는 피 제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제사는 육신의 제사와 당연히 가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제사다. 그래야 이 피 속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절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이야기였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매. 우리는 시계를 이야기하고 지금 몇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즉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완전히 빠져 있는 그들을 언약을 주고 절대 언약을 주고 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건 우리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절대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절대 목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목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저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영접하기 원합니다. 확신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청지기로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 영접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 영접이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한테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 입으로만 하는 영접이 아니라 저 영접 기도 또 하네? 확신 가지고 따라오지라는 게 또 나도 또 합니다가 아니고 인격적인 영접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독특한 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 정, 의입니다.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 정, 의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가 뭡니까?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닫는 거예요.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하나 남으면 끝난 겁니다. 나 말씀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복잡.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그거 갖고 신경 씁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알아서 그때그때 또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또 뽑아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쓰라고 숙제 갖고 온 게 아니고 언약의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알아서 다 드립니다. 여러분 뭔만 남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나의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또 나의 지식으로 알아간다는 거죠. 이 근본 위에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 무엇을 그렇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면 뭐예요? 내 죄가 아주 태산인데 그래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당당합니다. 나는 왕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가운데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전할 건 복음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녹취본 가지고 갈라디아서 이것을 내가 사역자라고 다락방하는데 신방 가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아 너 왜 왔냐 이럽니다. 그 사람 말은 않지만 속으로 빨리 가라고, 침 튀긴다고, 코로나 전염될 것 같으니 빨리 가라고 그래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살아 이 인간아. 오히려 내가 인간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배짱을 가지고, 아멘. 내가 유업을 이길 자고 유업을 가질 자고 유업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이 뭡니까? 정이 약하다, 정이 굶주린다, 이런 정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정확히 뿌리 내리는 게 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최고의 말씀, 최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감사한 거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사도 바울이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 4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의의는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우리가 받았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최고의 의의입니다. 이걸 붙잡은 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자가 의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왕이신 하나님 깨닫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넉넉한 삶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산하는 것도, 또 낳고 얼마 있다가 또 뱃네, 임신했네, 아유 이번에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딸 낳았으면 좋겠다 웃고 있는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을 합니다. Yes. 여러분 또 낳으실랍니까? Yes. 여러분 해산의 수고 겪으실랍니까? Yes. 여러분 오늘 현장 가운데 발걸음 있기를 원합니까? Yes. 여러분 예수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또 잘못하면 노원은 사람 나오고. 예스맨입니다. 아멘. 예스예요. 예스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스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찌든 마음에 예스에서도 현장 가운데 귀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영적 해산의 수고를 오늘도 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이 복음적 유업을 잇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요 청직이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현장 가운데 같이 공유하고 공동체 완니스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절대 여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요 청지기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237의 빛을 발하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미 이루어진 절대 목표를 시간표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귀한 사역자, 직분자, 중직자의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옆에 분을 축복하고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 한 공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동역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